안녕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턴어라운드 텐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네, 이 턴어라운드 텐트는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소망을 품게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공간인데요. 삼시세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것만큼 이 턴어라운드 텐트 많이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일 1 텐트가 시급합니다. 1일 1 텐트요? 1일 텐트. 그러면은 우리는 스케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여기서 숙박을 해야죠. 여기서 숙식을? 예, 숙식을 해결해야 됩니다. 숙식 가능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 이게 많으신데. 그러면 저는 저 텐트에서 잘 테니까. 각방 쓰나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텐트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의 청년 멘토 사단법인 청년선교회 박성미 목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청년선교 박성미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 저희가 또 의상이 이번에는 조금 벗어났네요. 그래도 청청. 위아래 청청. 네네네네. 이번에 또 청청으로 맞췄다. 맞춰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청년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한번 화면을 통해 만나봐야겠죠? 브이로그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과를 전공 중인 대학생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27살에 처음으로 대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근로, 수업,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저희 교회 청년들과 같이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화요일, 목요일에 11시에 모여서 이곳은 이제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실질적으로 하게 될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었고 좋은 경험들을 감사하게도 제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하루는 잘 보셨나요? 요번에 이 턴어라운드 텐트를 나오게 되면서 좀 마음속에서 좀 나의 턴어라운드 된 포인트가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신학생이 되었지만 약간 제 입맛대로 좀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도 좋은데 세상에는 정말 재밌는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장막에서 하루가 세상의 천년보다도 더 좋아요 라는 가사를 가진 그 찬양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는 모습을 뭔가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하은 형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지금 아까 브이로그 보니까 나이가 28살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학교를 좀 늦게 가신 거예요? 네, 학교를 1년 전인 27살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늦학기로 가게 되셨네요. 네. 어떻게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 19살에 네. 컴퓨터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네. 바로 취업을 했었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 회사를 좀 다녔었는데 네. 금방 그만뒀었어요. 20살에 PD나 작가가 너무 하고 싶어서 네.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고, 그렇게 이제 재수 3수까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네. 제가 군대를 가게 됐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군요. 네네. 20대 후반에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신데 좀 어떠세요? 어려움은 없으세요? 사실 부끄럽지만 기독교 교육학과 그 신학생이 되면서 사실 세상 속에서 인식은 신학생 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던진 사람들, 자신의 온몸을 던진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그렇고 사실 많은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항상 너 뭐 할래? 너 나중에 뭐 할래?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1학년 때 항상 학교를 다니면서
주님 제가 왜 여기에 있죠? 이 나이 먹고 뭐 제가 이 나이 먹고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요? 막 이러면서 다녔었어요. 부끄럽지만 그러면서 1학년 동안 치열하게 다녔었죠. 치열하게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흥미를 느끼게 해주시고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정말 멋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교육 전도사 정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이런 기독교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도 관심이 많아졌고 어떻게 담아내느냐 그런 그릇을 만드는 거에 좀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이 치열한 싸움 안에서 그 마음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노력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비전적인 것도 불확실한 그런 것도 아직까지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신학생으로서 좀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항상 이전의 삶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약간 여유 시간이 생기면은 그 네.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가 사실 아까 사회생활을 19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딱 20살 되자마자 상사분들이 딱 맥주를 사주셨는데 한 입 먹는 순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진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술의 맛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 그 술자리 분위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술을 가장 먼저 제가 시키고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가장 먼저 시키고 술 먹고 이제 막 노는 거 좋아하고 제가 막 그리고 주량이 3병 정도 되거든요. 소주 한 번도 취한 적도 없고 그리고 게임도 엄청 좋아하고 그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 엄청 보는 거 좋아했어요. 영화도 막 1년에 막 150편 보고 막 그냥 그러고 혼자서 막 그렇게 영화관도 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지냈었는데 진짜 다 재밌게 느껴져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다고 느껴지고 요즘 그런 시대를 생각. 탓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약간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어렸을 때는 진짜 무조건 나가서 너무 애기 때지만 그냥 모래 막 그리고 친구들 집에서 수다 떨고 밖에서 놀 게 진짜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정말 컨텐츠도 너무 많잖아요. 항상 과제가 끝나고 뭔가 딱 종강이 되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하루 종일 인터넷 방송을 보거나 그런 시간을 보내거든요. 맞아요. 아니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공감하실 거예요. 비현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큰 프로젝트 하나가 끝나면 허한 그 기분을 예배로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청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허함이 이렇게 찾아올 때 뭐 이것저것 막 뭐 채워놓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뭔가 세상적으로 채우게 되면 어때요? 만족감이 들어요? 아니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냥 그 하루 때우는 거죠. 진짜 공감해요. 그냥 그 하루 때우는 거고 아무것도 남는 건 없고 난 그냥 똑같이 그대로고 맞아요. 때우는 게 아니라 사실 더 공허해져요. 더 갈급해지고. 근데 자꾸 뭔가 잠자기 전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오늘 하루 나 일 열심히 했다 미안하 토닥토닥 하면서 뭔가 자꾸 보상 심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기승전 가정인데. 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는지 목사님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뭔가를 보고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처음에 좀 그랬는데 이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 되고 화요일 되고 수요일 되면서 다시 이제 기도탑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이유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게 끝나고 하나님과 또다시 멀어지고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지는 게 과연 맞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은 그 뒤에
뒷정리하고 설거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그 먹은 그릇에 파리가 꼬이듯이 우리가 그걸 씻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더 그게 사역자가 더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신학생이었고 충분히 그런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되게 공감이 가지만 후배들한테는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식 먹고 이제 네네네. 설거지하는 네네. 비유가 정말 생각이 나는데 실제적으로도 정말 많은 공격이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포함해서 이제 제가 술도 정말 좋아하는데 친구들 막 불러 모아서 술도 먹고 싶고 막 그런 적도 있고, 아니면 뭐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워낙 매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사소한 건데도 유혹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격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좀 깨끗이 설거지해서 제자리에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고백하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거든요. 신학생이잖아요, 특히나.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더 응원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 그래서 더 이렇게 정이 간다고 그래야 되나? 사실은 이런 마음들은 남자들은 다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신 것 같은데 말씀을 정말 잘하세요. 저건저건 할 말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도 약간 비슷한 성격이셨어요? 원래 모태 신앙이었었는데 정말 평범했어요. 저는 그냥 보통 모태 신앙이면 착하면 된다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착하면 되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된다. 딱 그 두 개만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순둥순둥했는데 사적으로는 이제 외향적이지 못하고 그런 생활을 살다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늘상 모태신앙은 항상 수련회를 경험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내적 치유 집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진 수련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그때 마음에 이것도 뭐 수련회인데 뭐 별다를 거 없겠지 딱 그러면서 딱 갔는데 가자마자 딱 그 예배당에 앉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확 열리더니 거기에서 이제 저는 나름대로 상처 없이 그냥 잘 굴러가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제 어렸을 때 상처들, 제가 슬펐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용서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게 되어서요.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게 25년이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크게 변화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크게 변화된 게 있다면 학교에 들어온 것, 그리고 나의 죄가 비춰지는 걸 항상 느끼는 것, 그리고 제가 돌아봤는데 지금에서야 돌아봤는데 제 모태신앙인데 정말 평범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고 주님이 만나주신 적도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보니까 정말 특별한 순간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제가 예배에서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 그때 그 가사, 그때 그 기억들과 또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기도했던 기억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넘어갔던 순간들인데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때 계셨구나, 같이 함께 하셨구나, 그런 것들이 막 하나씩 생각이 나면서 내 삶은 정말 평범했는데 정말 특별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색칠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도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자유함이 생기고 또 이제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더 외향적으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작가님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색칠을 해주셨다라는 표현이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되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순간 이렇게 약간
하얀 그림에 네. 색칠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확 드니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재밌는 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렇게 막 그려지거든요. 작가님을 한번. 그 색칠 표현도 사실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색칠하고 있는 걸 이렇게 아 정말요? 약간 감동이더라고요. 오, 우와. 보여주세요. 저도요.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럼 그 요즘 그 신앙생활은 좀 어떠세요? 요즘 신앙생활은 찬양은 정말 잘 드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있는데 예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본 예배 때 항상 졸지 않으려고 해도 졸게 되고 서서도 졸고 안 졸려고 이제 맨 뒤에 가서 서서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졸아서 담임 목사님께 한 소리 듣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본 예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예배가 어렵다는 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근데 전혀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리고 육적인 부분도 내가 이 예배를 가장 우선시한다면 그 토요일에 일찍 잔다든지 피곤한 것들을 좀 제외를 시킨다든지 분명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많은 경우는 또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좀 떨어지니까 그 예배에 대한 그 열심이나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토요일 스케줄을 좀 늦게까지 한다든지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좀 만들어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육적인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올해 들어서 나름 제 기준에 있어서 가장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데 일부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혹들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제가 바빠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려놓으니까 확실히 그런 유혹을 당할 시간이 없어졌는데 그만큼 뭔가 예배를 준비하거나 그럴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생이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숙제하듯이 그걸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실제적인 친밀함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 그게 이제 약간 그냥 네. 해야 되는 어떤 그쵸, 의무가 그쵸, 돼 버리는 그쵸, 거죠, 그쵸. 사실. 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타협해주고 놓치기 시작하면 진짜 사랑이 아니게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하나님한테 비유를 다 드리고 있니? 라고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네. 아니요. 할 말 하한 같은데. 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요즘 이제 저희 너무 바빠요. 굉장히 바쁜데 이렇게 시간이 하루 정도 이제 쉬는 시간이 이렇게 나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엎드려 있더라고요. 휴대폰 잡고. 그래서 요즘은 서로 밥 먹을 때도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눈을 보고 뭐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따로 하면서 밥을 먹게 되고 맞아. 요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저도 약간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까 네 턴어라운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네, 예. 파이팅. 극적 화해가 됐고요. 극적 파괴됐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이제 텐트로 가서 1대1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 있을 텐데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으세요? 저는 최근에 큐티를 하면서 그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무교절을 지냈다고 하는데 그거에 딱 기쁜 마음이라는 게 뭔가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제가 과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전 것들이 제 앞에 말씀드렸던 음란, 음주, 게임, 뭐 여러 매체들 그런 것들에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는 시간마다 하나님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네, 그거를 간절히 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온전히 높이며 이 시간 이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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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듣고 계시죠? 사실 저는 다 포기하기 싫습니다, 주님. 제가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것들, 제가 하고 있는 것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걸 왜 끊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정말 포기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포기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만이, 주와 동행하는 것만이 가장 큰 상급으로 여겨야 하는데 저는 그러기 싫은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 그러니 더 보여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사랑을 더 보여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렇게 나약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저에게 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전히 죄의 유혹은 즐겁고 달콤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아직 좋습니다, 주님. 주님,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 제 마음에는 여전히 제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과 지금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들, 솔직히 믿기지도 않고 너무 힘들고 싫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여전히 나아가고 나아갑니다. 저의 시선과 저의 마음이 주님이 향하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주님 이끄시옵소서. 앞으로의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곳이 내 자리, 영원한 내 자리. 서로의 존재 느끼며 서로를 되찾는 곳. 이곳이 내 자리, 영원한 내 자리. 당신의 임재 속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는 곳.